안녕하세요.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가 높임을 받고 또 성령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를 하는가? 성령께 회개의 영을 구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를 하는가? 성령께 회개의 영을 구하라.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에스겔 36장 26절과 31절을 선택했습니다. 구약 1209페이지 에스겔 36장 26절과 31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밉게 보리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멸망이 하나님께 대한 배도와 불순종의 결과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와 같은 하나님께 대한 범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음을 정확하게 고지합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죄와 멸망으로 치닫던 이스라엘의 비극이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심으로 그 극에 달하고 결국 예루살렘 함락으로 그 대가를 치루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회복의 여지는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에스겔서 36장에서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제시를 하십니다. 22절과 23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귀환시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로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인들 앞에서 다시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고 또 그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알리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얻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실추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반드시 하나님 스스로 세우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한 가지는 오늘 본문으로 처음에 봉독한 말씀처럼 새 영과 하나님의 신, 곧 성령을 속에 두어 우상 숭배와 더러운 행실을 회개하고 깨끗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악함과 불선을 기억하고 모든 죄악과 가증했던 일을 밉게 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으로는 읽지 않았지만 37절에 이와 같은 일들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회개와 간구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한계와 허물을 올바로 인식하고 철저한 굴복과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일은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새 영과 새 신, 즉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고 또 구하라는 것입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회복되는 길은 그리고 바벨론에서 나와 고토로 귀환하는 길은 오직 회개와 간구밖에 없음을 기별을 합니다. 아는 것처럼 역사는 반복되고 역사는 반드시 교훈을 남깁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 역사의 마지막 때인 종말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요한계시록
18장 4절은 이렇게 고지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2절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고 또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사단 마귀가 득세하며 죄가 창궐한 이 마지막 세상을 하나님은 영적 바벨론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들이 이 영적 바벨론 세상에서 하나님께 배도하여 영적인 음행을 자행하고 치부하는 일에 정신이 팔렸다고 했습니다. 마치 에스겔 당시 구약의 이스라엘과 방불한 것입니다. 이제 그 죄가 하늘에 사무치고 하나님께서 그 불의를 기억하신다고 5절에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10절에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의 화가 있으며 일시간의 심판이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재앙과 심판이 쏟아지기 전에 내 백성은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구약의 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호소와 권고는 내 백성,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바벨론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벨론에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것은 육적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나와 곧 도로 귀환하는 길이 오직 회개와 간구뿐이었듯이 오늘 영적 이스라엘이 영적 바벨론에서 나와 하늘로 입성하는 길도 역시 오직 회개와 간구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을 예비했던 침례 요한의 기별과 또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처음으로 선포하셨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침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했던 기별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기별이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4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천국이 가까웠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기별에 의하면 오직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하는 것뿐입니다. 그 외에 어떤 말씀도 그 어떤 요구도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천국이 가까웠을 때에 해야 할 일은 사실 복잡하지도 않고 또한 복잡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 어떤 일도 복잡하게 요청하지 않으십니다. 복음은 단순합니다. 그리고 명료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천국이 가까웠을 때에 해야 할 일은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은 회개하는 것뿐입니다. 왜 회개일 뿐일까? 우리는 성경에서 그 두 가지 이유를 찾게 됩니다. 첫째는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오직 회개만이 죄사함과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천국은 죄사함을 받은 그런 사람과 그리고 오직 성령으로만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회개만이 죄사함을 얻게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성령의 회개를 통해서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으로만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죄사함과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회개뿐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오직 회개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회개만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구원을 받고 천국의 후사가 되는 길은 오직 회개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회개가 아니고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회개만을 원하십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에 읽었던 본문인 에스겔 36장 26절에 의하면 진정한 회개는 새 영께서 새 마음을 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하실 때에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신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정결케 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 속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정확한 한 가지가 무엇인지 우리는 그 답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회개케 하시는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사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노라고 회개하노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은 성령께서 회개케 하시는 회개가 아닙니다. 단지 자신의 생각으로 회개해야 하신다니 회개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회개를 할 뿐입니다. 회개는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양만 회개인 그런 회개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는 성령이 회개케 하시는 회개가 무엇인지는 경험해 보지도 못하고 경험한 적도 없이 그렇게 신앙만 할 뿐입니다. 이것은 사실 엉터리 회개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회개했다고 하는 것은 도리어 진정한 회개로 가는 길을 가로막아버릴 뿐입니다. 그러니 이런 회개는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이런 회개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는 사실 무용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회개에 이르는 회개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회개 같은 회개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영적인 회개, 영에 이르는 회개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회개의 성령, 회개케 하시는 성령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회개가 먼저가 아니고 성령이 먼저인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회개에 이르면 회개는 더 깊은 성령의 골방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러니 성령은 회개를 낳고 회개는 더 깊고 높은 성령의 지경으로 우리를 안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기도케 하시는 기도를 맛보고 경험할 때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으며 기도하게 되며 기도의 깊은 영적 충만에 잠긴다는 그 말을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라고 하는 뜻을 알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회개라는 뜻을 알고 계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리고 성령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요청하시는 것은 사실 단 하나, 회개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은 회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사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해 그분이 회개라는 말을 아실까라고 묻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 대한 모욕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회개라는 뜻을 아신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회개가 정말 동일한 것일까를 저는 묻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회개, 우리가 하는 회개가 정말 하나님께서 하라시는 회개와 같은 것이냐는 것입니다.
이 이유 때문에 우리는 성령께서 회개케 하시는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더 정확히 아시는 성령께서 내 안에 회개를 불러일으키고 회개케 하시고 회개 같은 회개를 하게 하실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적인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시고 원하시는 성령의 회개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의 그런 정의와 또 그 의미를 조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사도 요한을 통해 회개의 성서적인 정의를 이렇게 명시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사도 요한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런 회개와 자복의 정의를 언급하기 전에 이에 상응하는 대구적인 말씀을 그 윗구절에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요한일서 1장 6절로 7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도 요한은 자백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있기 전에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그렇게 하시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 것처럼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는 그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서로 간에 사귐이 있을 때에 깨끗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깨끗게 되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 두 기절은 서로 상응하는 것인가? 이 두 구절의 결론은 동일합니다. 그것은 둘 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귐이 있다는 것과 죄를 자백하면이라는 말은 상호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우리는 6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데 행하면 이라고 하는 말에서 그 연관성의 단초를 얻게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 어두운 데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데 행하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죄는 그리고 어두움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인류 최초의 범죄 사건을 통해 범죄한 인류의 죄가 이 땅에 가져온 가장 치명적인 결과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단절되었다는 사실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은 사실 범죄의 이런저런 목록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는 교제,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사귐,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 그런 소통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리고 소통하지 못했던 그리고 그로 인하여 범죄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또 자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귀다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뜻을 국어사전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서로 얼굴을 익히고 사이좋게 지내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는 대상으로서의 사귀다라고 하는 뜻은 이것보다 좀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구글 검색사전은 서로 사랑하는 대상으로서의 사귐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합니다. 누군가와 사귄다는 것은 그 사람만을 사랑하겠다는 약속이니 그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는 포기한다는 뜻이다. 또한 사귄다는 약속은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바로 너라는 확증이나 선언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 정의대로라면 하나님은 분명히 서로 사랑하는 대상으로서의 사귐을 나와 사귀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여기고 그렇게 나와 사귀자고 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다는 것도 사실은 내가 좋아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하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믿음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 사귐으로 다시 사귀는 그 교제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사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애정이 오직 하나님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회개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이러한 요구가 정당함을 믿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또한 재림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결코 하나님을 애정의 중심에 두지 않습니다. 바벨론과 다를 바 없이 영적 음행과 치부의 정신을 빼앗기고, 그리고는 하나님과 단절된 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영감에 그린 리비엔 헤럴드 1870년 3월 29일자의 기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리비엔 헤럴드 1870년 3월 29일자의 영감의 기록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조심해서 부지런히 마음을 지켜야 한다. 그는 명상의 습관을 길러야 하며 헌신의 정신을 마음에 품고 있어야 한다. 명상과 기도와 성경 공부에 들인 시간을 잃어버린 시간이나 된 것처럼 명상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살펴보는 데에 시간 들이기를 아까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대들이 다 하나님께서 그대들을 보시는 그 빛 가운데서 이것들을 보기를 바란다. 그렇게 되면 그대들은 하늘 왕국을 우선순위의 첫 번째에다 놓을 것이다. 그대의 마음을 계속 하늘에 머무르도록 하는 것은 그대의 모든 친절을 베푸는 일에 힘을 줄 것이며 그대가 행하는 모든 의무에 생명을 불어넣을 것이다. 마음을 하늘의 사물에 머무르도록 훈련시키는 것은 모든 노력에 열성과 생기를 줄 것이다. 애정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 그분의 위대하시고 탁월하시고 자비로우심을 명상하라. 그분의 선하심과 사랑과 품성에 완전히 그대의 마음을 사로잡게 하라. 그분의 거룩하신 매력에 대해서 말하고 그가 신실한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저택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라. 하늘에 속한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유익한 그리스도인이다. 그의 말은 유익하고 신선하다. 그의 말을 듣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졌으며 영혼을 녹아지게 하고 복종케 한다. 여기 이 영감의 말씀의 핵심은 하늘이 우선순위의 첫 번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정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귐과 애정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슴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슴으로 심령으로 하려면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왕이었던 다윗이 통회하며 회개했던 시인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10절, 11절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령으로, 가슴으로 통회하는 회개의 기도, 또한 주의 성신이 함께해서 정한 마음이 창조되는 그런 성령의 회개케 하시는 회개,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회개요 고백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날마다 성령을 받을 때입니다. 지금은 매 순간 성령으로 살아야 할 때입니다. 성령을 구하셔야 합니다. 그 중에 구하셔야 할 성령은 회개의 성령, 회개케 하시는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회개의 영을 여시면 가슴으로 통곡하게 하십니다. 때로 머리로는 내가 왜 이러지 하지만 눈물은 쉴 새 없이 터져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을 오르던 아브라함이 고통하듯 하는 고통과 야복강나루에서 야곱이 통곡하고 또 통곡하며 씨름했던 그런 통곡의 씨름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과 사귐이 없이 단절되었던 순간들에 대해서 나 자신의 애정이 하나님께 있지 않았던 그런 것에 대해서 회개케 하시는 성령의 회개를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더 깊게 사귀지 못하는 것에 대해 죄송하고 송구해서 날마다 그리고 매 순간 눈물 짓게 합니다. 반면에 그럼에도 여전히 더 사랑하시고 더 깊은 사귐으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감사하고 감동하고 하나님은 그리고 성령은 살맛이 나게 합니다. 성령 충만은 이론이 아니고 체험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회개는 머리가 아니고 가슴입니다. 끊임없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찔림을 주시고 정말 주님과 단절하는 것이,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어떤 결과를 이 세상에 오게 했는지 십자가를 통해서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에 우리의 마음이 젖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권세로 강권드립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되시길 기원합니다. 마라나다,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